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의 가문에 영원히 심판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심판에도 전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그 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더니 그랬죠.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날보다 지금 더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눈이 어두운 것은 육신의 눈, 이 시력을,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고 있고 점점 더 영적인 눈이 흐릿해지고 있다. 더 갈수록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점점 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주일에 살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모든 일을 다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신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다가 어느 순간,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론 예배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귀에 들리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가문에 있어서 더 비참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러죠.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다 깨닫고 말씀을 받아서 복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중에 너희 가문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고 환난을 볼 것이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사무엘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오라는 것이,
그리고 미스바로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금식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중에 엘리와 엘리 두 아들과 그 가정, 그 가문만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던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 그 길로 탁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그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중에서 눈이 열리는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말씀을 거두어 주시고 거둬내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그 가정에서 꺼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이 엘리의 가문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전이라고 했죠.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상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성취를 이상으로 여기고 비전을 받았다고 여기고 열어보면 그것은 사실 다 자기가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이상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내 속에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긁어 모아서 비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좋은 것이든 말하기 어려운 것이든 내가 행하기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받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든 사무엘하고 엘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려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아침까지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뒤척인 거예요. 괴로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게 비전을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탁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가 알아요. 엘리도 그 간밤에 3번이나
잠을 깼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알죠. 그래서 내 아들 사무엘아 불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17절을 그 중간에 단어를 보면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청하노니. 이 단어가 어디 나왔느냐? 엘리의 가문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주실 때 2장 36절이죠. 2장 36절을 보면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그렇게.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청한다는 것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멸시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엘리에게 더 이상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비참한 것이.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원 같은 그 어린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꾸로 됐어요. 과연 주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올리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구걸하듯이 그것을 구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급하고 두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가 말씀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마음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왜 두렵습니까? 말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끊을 힘이 없는, 중단할 힘이 없고 돌이킬 힘이 없고 막을 힘이 없는 것이. 그럴수록 마음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어저께 봤는데요. 어떤 트럭 하나가 한국에서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 상가 같은 거기 신호등에 탁 부딪혀요, 차가. 그러더니 참 그 차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파편이 탁 튀기는 것을 봤어요. 왜 이런 사고가 났는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얼마나 두려워요. 아무리 밟아도 쓰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킬 힘이 없어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수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돌아볼 기회들이 있었고, 신앙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태만히 여긴 것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정작 필요할 때, 멈추어야 할 때 못 멈춥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요. 아주 정직한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날은, 이건 나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신 그 날을, 그 날에 잇대어서, 그 날에 연결되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과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육체의 연단조차도 유익이 있죠. 그 유익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운동은. 내가 운동한 만큼 근육이 붙는 겁니다. 내가 조절한 만큼 그 혈당 수치가 조절되는 거예요. 절대 안 속입니다. 운동한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만큼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가. 운동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지만 경건은, 영적인 운동은 금생에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 칠 때 딱 하루만 쉬어도 남들보다 3, 4일이 뒤처진대요. 그게 못 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굳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가려고 하루를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엘리처럼 그런 주신 기회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다 그렇게 바꿔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힘써 일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얻으려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힘써 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되는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입니다. 힘.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힘인 것이에요. 은혜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힘써 수고하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은혜죠. 그러면 이 금생에서도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누가 울상으로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날은 더 행복해요. 내가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안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안 드린 적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더 기뻐요? 예배 드림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기쁜 것이죠. 어차피 썩어질 몸, 어차피 병 들어가 죽을 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달아지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오늘 한 날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엘리는 너무 두려워요, 지금. 너무 조급하고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 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 속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근데 사무엘이 자세히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자기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시죠. 물론 그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대답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라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디 남 얘기하듯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아니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이. 그토록 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울고불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든 열어주시지 않든 간절히 그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죽습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게 심판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요. 돌이킬 힘이 없는 것이에요.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기도가 쉽지 않고 일반 백성도 쉽지 않고 목사도 쉽지 않고 성도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죠. 처음에 이거 하나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턱걸이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거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포기하지 아니하면 2번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턱걸이 10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몸 하나 한 번 들어 올리는 것이. 근데 포기 안 하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 전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이 뭡니까?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쉬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안 되는 날에도, 그렇게 회개가 안 되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가운데서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처음 믿는 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5만 가지로 다 흔들려요. 내 육신이 힘들 때도 흔들리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흔들려요. 뉴스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흔들려요. 또 가족 중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에 흔들려요. 날씨에 또 비가 오면 흔들리고 눈이 오면 흔들려요. 5만 가지 다 흔들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힘써 수고하며 경건의 훈련, 이 영적인 운동을 끝까지 잘 해 나가심으로 최후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심령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사력을 다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회개치 못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인생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간절히 주님만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운동, 경건의 훈련 잘 감당하면서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가정도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평안케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